우리 열린문교회 표 2020년 표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 진예배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 증거했고요. 또한 1월 첫째 주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복음에 관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 시대로 시작했던 그 메시지의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면서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을까?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2010 첫주일 예배 때 복음의 능력, 생명을 살리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또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붙잡은 그 복음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은 그 생명은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받고 내가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건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을 어딘가로 누군가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나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은 나만 위로를 받으라고 주신 바로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죠. 복음의 사람 생명을 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사람 생명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에서 그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16년에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린문교회 표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숙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가 어딘가로 흘려보내야 되겠다. 또 다른 생명 우리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열린문교회 2020년 표가 바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뭔가 은사를 받고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바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전도라는 것들은 어떤 기술이라든가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 전도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게 바로 전도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으면 숨을 쉬고 살아있으면 말을 하고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그들의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요, 매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전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잘 준비되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지금 모르는 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 전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딘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의 사람을 보냄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결코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라는 다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형편이 되면 전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전하라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냥 가라는 거예요. 파송하는 겁니다.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심이에요. 세상 속으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 성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은 뭔가 특별한 사람을 떠올려요.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 나는 그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만의 몫도 아닌 거죠.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 전도는 복음을 받은 사람 누구나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시고, 그게 바로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대단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 결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하지 않나요? 바로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고 그들의 앞날이 분명하지도 않았고요. 두려움과 그들이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탁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그런 제자들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완벽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는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연약해도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복음의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 그럼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내 확신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조건 가라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묻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보내셨느냐라고 물으셔야 돼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보내셨는가? 라는 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보내셨다면, 복음의 사람이라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일도로 보내심을 받았고, 이웃과 관계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결국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곳에 서 있으라고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거기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거기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의 삶의, 복음의 삶의 시작인 거죠. 이제 우리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건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 몇 마디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생겨야 돼요. 바로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때는 종종 부담을 느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은 뭔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적에 대한 이 말씀의 핵심은요, 기적, 그게 그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뭔가 기적이 그 메시지 핵심을 자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게 바로 기적이잖아요. 여기서 그 기적에 초점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묶여있던 사람이 풀어지고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소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는 더 분명한 능력은요, 사람의 마음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결코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우리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할 거야 이런 메시지 없습니다. 너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복음 전할 거야 그런 메시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순식간에 아마 세계 복음화 끝날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쉬운 방 하나님께 놔두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걸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보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명을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할 수 있어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16장 19절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이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순서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제자들이 구경만 한 것도 아니었고요. 반대로 제자들이 혼자 애쓰고 예수님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신 것, 이것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복음 전파 현장으로 나갔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순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이 먼저고 예수님의 동행은 그 다음인 거예요. 물론 언제나 동행하시죠. 여기서 그 동행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일하심,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갈 때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요. 다양한 표현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쉬고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 보좌는요, 다스리시는 자리예요. 바로 그곳에서 중보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을 꺼낼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그 손에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결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도 걱정할 수가 없고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 가장 정확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함께 걷고 있구나, 함께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저는 연약해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한 걸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위에 반드시 예수님의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2016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그냥 머무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붙잡는 그 고백도 아닌 거죠.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한 주의 삶 전체를 붙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요, 더 많이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너를 보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걸음 나갈 때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따라서 한번 해보고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바로 예수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렸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유로 물러섰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연약함이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며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